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12번째 시간. 네,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자,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이미지를 한번 해보죠. 이미지.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죠. 광과 야가 합쳐진 글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죠? 네, 허허벌판.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네, 광야. 우리가 광야의 이미지를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게 사막이 아닐까 합니다. 사막. 네, 우리가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네, 그렇게 편안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죠. 힘들고 목마르고 고생해 가도 끝이 없는 더위와 가도 끝이 없는 어려움, 넘어서고 굴러떨어지고 하는 그곳 광야. 그런데 그 광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도 비슷한 이 광야를, 광야가 광야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네, 그것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광야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물든 동산인 것 같은데요. 광야라고 할게요, 그냥. 자,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는데, 그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가 광야에서 힘들게 살기보다 아름다운 밭이 되기 원해. 자, 해볼래? 아니야. 아름다운 밭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숲이 되기를 원해.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조그만한 구멍가게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게 큰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크게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정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구하십시오. 찾아가 보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특별한 환경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꼭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저런 말을 해.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꼭 그 사람은 이걸 선택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은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어떠합니까? 내 믿음은 뭡니까? 나는 평소에 무슨 말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벨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방주를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벨탑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우와 당신 정말 와 해주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면 진짜 산 위에 배를 지으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하기 딱 쉽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 비방을 들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늘 흔들림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날이 되면 결판 나는 겁니다. 바벨탑이 심판을 받을 때 알게 되고요. 큰 홍수가 나서 방주가 산 위에서 뜰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바벨탑을 지으라고 계속 부추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바보 같다고 계속 손가락질하는데 아니요. 그날이 되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바벨탑을 짓던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방주를 짓던 사람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처음부터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년 시기를 지내시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멈춰야 할 것들은 멈춰야 할 절호의 타이밍이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은 힘을 실어서 주력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너무나 여러분 다 아는 것을 왜 이렇게 힘주어 말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바벨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방주를 짓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 애쓰고 힘쓴다 해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네. 당장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 여러분들의 방향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하는데 나는 맞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믿음과 삶과 신앙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시기, 이 청년의 시기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의 중심을 찾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 지난주 우리 공동회의 했어요.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사랑의 교회 40년 됐죠. 올해 40주년이거든요. 모르셨나요? 자, 40주년이에요. 40주년. 몇 분 안 되셔? 40살 되시는 분 몇 분 안 되시죠? 네. 자,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입니다. 40주년. 그것은 담임 목사님,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해서 40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처음에는 교회가 아주 작았어요. 네. 청년이 있었나? 학생 3-4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현아 자매님 맞습니까? 네. 우리 청년부의 산 증인이자 우리 교회의 산 역사이자 우리 하여튼 다 알아요. 초기 그때부터 계셨거든요. 우리 현아 자매가. 자, 그러면 40년 동안 아파트 13평 아파트에서 개척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 동안 오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멋진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홀도 짓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줄 때까지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추대가 되셔가지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끝나고 네, 새롭게 40년을 이끌어가실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조일희 목사님께서 네, 청빙 되셔가지고 이제 위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맞죠? 맞아요. 네. 자, 새로운 40년의 시대가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4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13평 아파트에서 사랑의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은 40년 후에 4,000명 교회를 보셨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40년 전에 백동조 목사님에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40년 전에 백동조 목사님에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40년 후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의 증인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뭔 13평 아파트에서 4,000명 교회가 돼. 세상 사람들 다 안 믿더라도 그 증인은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40년도 함께 일하게 가시며 정말 생각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해 가시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에 4,000배? 내 인성의 4,000배? 최소?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2026년을 배팅합시다. 하나님께. 네. 그렇죠. 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죠? 조금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신원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오신대 이렇게 하는 거. 신원 에벤에셀 광고하는 거. 대기업이 됐어요. 대기업이. 아, 보람잠이 아는가 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어떤 일을 잘해 주셨을 때, 아니면 이만하면 나 잘했다라고 쓸 때 에벤에셀 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시요.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어떤 일이 막 내 인생에 잘 됐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뭐 대충 에벤에셀. 우리는 에벤에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에벤에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라 여기고, 적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올 때까지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라는 각오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여러분,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다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기가 막히게 알고 쫓아왔죠. 창과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그게 코앞까지 닥칠 때, 그 위협이 내 목까지 들어올 때, 그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전까지 들어온 원수의 위협이 무너지고 오히려 그 원수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 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냥 뭐 하니까 하고 마니까 마는 정도가 아니라 목전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선포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그 사람에게 주시는 에벤에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벤에셀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에벤에셀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그런 목숨 건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의 손에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어두움을 막고 있으니까 밝은 거예요. 해가 어두움을 막고 있으니까 밝은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못 건들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열강을 보십시오. 힘 좀 있다고, 군사력 좀 있다고 매일 쳐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 인류 역사 아닙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다가 좀 약해 보인다, 위기다 이러면 무조건 찾아가서 뺏어오는 게 욕심 많은 인생들이 벌이는 전쟁 아닙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국력도 세고 군사력도 세고 모든 것이 다 강력한데 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못 건드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숨 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목숨 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시니까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호시탐탐 쳐들어오잖아요. 뭐 소풍 가듯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각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각계 전투할 때는 매일 무너지고 뺏기고 힘들고 어렵고 광야.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당신이 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꾸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자 여기서 보세요.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아름다운 밭이 되자마자 숲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목숨 건 기도를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자마자 블레셋의 영토들이 저절로 넘어오게 되고 아모리까지 평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알았을까요? 몰랐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내가 그들 중에 있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가이드하셨네. 감사하네. 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저는 이 에베네셀에서 오늘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란 뜻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라는 단어지만 이것은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치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네가 나에게 구하는 한 가지만 받을래? 아니면 내가 주는 모든 걸 받을래? 노란색이 답이겠죠, 여러분? 노란색이 답일 거예요. 자, 이 노란색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그분을 통해 받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마치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현명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을 모실 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필요한 그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라면 얼른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으로, 말씀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 주를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구하며 내 전부를 걸고 기도해 볼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빌드업을 하셔야 돼요. 올해도 바빴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2026년에도 바쁠 거예요. 2026년에도 여전히 시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셔야 돼요. 빌드업을. 네. 이번 여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필리핀에 같이 갑시다. 부산에도 같이 갑시다. 의료 선교는 가세요. 세 군데는 못 가요. 제가 일정상 두 군데밖에 못 가는데 의료 선교도 가시고 필리핀 사랑의 불꽃도 가시고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있는 코너스톤도 가십시오. 네, 필리핀하고 부산 호산나 교회는 저도 갈 거예요. 자, 일정은 다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빌드업을 하셔야 됩니다. 빌드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다른 준비가 아니라 기도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밀어보겠다라고 여기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의 때 가장 아름답게 기도하자. 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저는 지금 더네임을 구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응답이 아닌 오직 한 분 당신만을 구합니다. 내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나의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주님을 중심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